장입니다. 28절부터 48절까지 128면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8절.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요한복음에서 따온 이름인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꺾어서 이제 가시는 그 발 앞에 쭉 펼쳐 놓았죠. 그 양탄자를 깔아주는 것처럼 그렇게 펼쳐 놓았는데 이제 그때 그 길에 펼쳐 놓은 그 가지가 종려나무 가지였다고 이제 요한복음이 그것을 이제 얘기해 줘서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름이 붙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신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 여러 가지 일들이 전개됩니다. 전개되는데 그건 전부 이제 요 한 주간 이 종려주일부터 해서 요 한 주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이제 그런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예수님께서 순환 당하시고 또 죽임을 당하시고 하는 그런 일까지 전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종려주일을 이제 오늘 보내고 내일부터 한 주간을 이제 예수님의 고난 당하시는 그 시간이라고 해서 고난 주간이라고 이제 보통 그렇게 한 주를 부르는데 서양에서는 이 주간을 홀리 위크라고 이렇게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이제 이 기간, 이 한 주의 의미로 이렇게 부여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고난보다는 거룩함에 좀 의미를 부여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이제 그런 이름입니다. 자, 시작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이제 오늘 이 종려주일 이 사건의 시작은 이제 이 일과 관련해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특이한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행을 시작하셨다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9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쭉 가시는 길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페이지가 19장이니까 되게 긴 여행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도착하신 곳이 벳바게와 베다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새벽 말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동네는 예루살렘의 문턱이라고 할 만한 이제 그런 동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긴 여행을 지금까지 걸어서 오셨거든요. 갈릴리서부터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에 걸어서 오셨는데, 근데 거의 다 온 자리에서 나귀를 타고 가시겠다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이러셨어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그냥 가셔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서 9장 한번 보죠. 여기 표시를 해 놓으시고 다시 돌아와야 하니까. 스가랴서 9장 1320면입니다. 9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은 이제 메시아의 오심을 보여주는 예언이죠.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임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가 겸손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추신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오늘 읽은 누가복음 말씀에서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퍼포먼스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퍼포먼스이기도 하고, 또 구약 성경에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가 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스가랴서 예언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시는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바로 그 장면이야 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란 말이죠.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서 37절 말씀, 37절과 3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 지금 찬양하고 쫓아오는 이 사람들을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제자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12제자는 아니고 12제자 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제 큰 무리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보면, 지금 이 찬송하는 이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죠. 그런데 그 확신의 근거가 단순히 지금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 이 모습만이 아니란 말이죠. 여기 말씀에 의하면 그동안에 봐왔던 예수님의 일들, 자기들이 직접 본 예수님의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빵을 나눠주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기까지 하셨던 그런 일들을 자기들이 다 보고 왔는데, 그런 능력과 함께 오늘 보는 이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보니까 이분이 진짜 메시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있는 것처럼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가시는 그 길 위에 종려나무까지를 펴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 예언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스가랴서 예언과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퍼포먼스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뭘까요, 그게? 이 전체 스토리가 보여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핵심, 그것은 이 메시아가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는 왕으로 오는 메시아이십니다. 스가랴서 9장이 말하는 것도 그거였잖아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겸손해서, 그분이 겸손해서 나귀를 타신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분이 왕이기 때문에 화제가 되는 거죠. 보통의 왕들은 사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신분 자체가 군림하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억압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그 왕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것은 항상 왕이 가져갑니다. 그런 왕이 무엇을 타고 지금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뭘 타고 가겠어요? 보기에도 멋진, 이 갈기가 아주 멋지게 된, 털이 번쩍번쩍 빛나는, 잘 다듬어지고 근육이 우람한 그런 말을 타고 가는 거죠. 이렇게 나귀 새끼 같은 것을 보통의 왕들은 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짐승을 타고 가면 그게 왕 같지 않은 거죠. 왕답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오시는 왕은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죠. 이분은 왕이기는 하지만 겸손한 왕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오히려 섬기는 왕이고 희생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뉴스가 되는 거죠. 세상에 저런 왕이 있어? 왕이 이래도 되는 거야? 라고 할 만큼 이게 뉴스거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당신이 이런 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래도 이분이 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겸손하다고 하더라도 왕은 왕이죠. 그 나라의 최고 통치자이고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왕은 절대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이란 말이죠. 겸손하다고 해서 왕이 종이 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나귀를 타신 왕이신 메시아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기본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에 더더욱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퍼포먼스 자체에 그 안에 들어있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단지 이런 사실을 보여주기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겸손한 왕으로 실제 통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한 게 또 있습니다. 41절입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짧지만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제 예루살렘이 몇 발 안 남았단 말이죠. 이제 베다니에서부터도 벌써 이제 나귀 타고 쭉 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예루살렘이 정말 몇 걸음 안 남은 그런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울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은 뭐예요? 예루살렘은 옛날부터 왕의 도시죠. 왕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도. 우리식으로 하면 여기가 서울이고 왕의 도성인 한양이란 말이죠. 왕이 통치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왕궁이 있는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 성을 보시고 우신다? 이거 너무 이상하단 말이죠. 왜 우실까? 당신이 목적하신 그 도시까지 벌써 이미 이제 도착했는데, 이제 들어가는 중인데 왜 그 도시를 보시면서 우실까? 그것은 그 아래 나오는 내용 때문이죠. 42절부터 4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요약하자면 예루살렘이 군사적인 공격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격에서 백성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엄청난 사륙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사람만 그렇게 죽어나가는 게 아니고 성 자체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수준으로 파괴될 거란 말이죠. 주중 새벽 말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은 서기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한테는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으니까 이 AD 70년에 이루어진 이 사건이 그냥 역사적으로 이미 끝난 이야기죠. 끝난 이야기고 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또 종종 들은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마치 뉴스에서 듣는 그냥 지나간 사건인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아, 예루살렘은 그렇게 무너졌어. 근데 예루살렘이 갖고 있는 의미를 생각하면 이런 얘기 자체가 되게 이상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거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은 문자적으로 평화의 터, 평화의 기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통상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도시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한 것은 멜기세덱 때문이었어요.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때 아브라함 시대였잖아요. 네 나라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하는 다섯 나라 연합군, 다섯 나라를 공격했는데 그때 롯이 잡혀갔단 말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그 네 나라 연합군을 물리치고 사람과 물품을 찾아왔는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 마중 나와서 돌아오는 아브라함 일행을 대접했다. 이거죠. 그 멜기세덱이 왕으로 있다고 하는 살렘, 거기가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이 도시를 나중에 다윗이 정복합니다. 다윗이 정복하면서 다윗 성이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궤를 옮겨 놓으면서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 됩니다. 솔로몬은 거기에다가 성전을 세우죠. 그 뒤로 줄곧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성으로 통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이제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는데 시온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원래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예루살렘 자체가 산에 있는 산꼭대기에 있는 그 도시인데 원래 이름이 시온산이었는데 이게 조금 확장돼서 보통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하고 거기서 좀 더 나가면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그런 말로 시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이 시온이라고 하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요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은 지형이 요새처럼 되어 있는 그런 지형입니다. 다윗이 이 도시를 점령했다고 그랬는데 다윗이 이 도시를 점령할 때 그때는 이제 여부스 사람, 여부스 족속이 그 도시의 주인으로 살고 있었거든요. 다윗이 이 도시를 공략할 때 이 여부스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만만했는지, 야, 앞못 보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도 너를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어 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 정도로 이 도시가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피난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만 갖고도 피난처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 거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도성인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보다 더 안전한 피난처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원수의 공격을 당하고 처참하게 무너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생각하시면서 우시는 겁니다. 옛날에 오랑캐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도성을 버리고 도망간 왕들이 좀 있었잖아요. 옛날 백성들한테는 이 왕정 시대 때 사람들한테는 서양이나 동양이나 왕은 하늘이거든요. 하늘. 왕은 씨가 따로 있다 이제. 근데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왕을 위해서 죽는 것이 곧 자기들의 명예라고 이렇게 생각할 만큼 옛날 사람들한테는 왕은 하늘이고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도성을 버리고 돌아가면 백성들은 의지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왕이 여기를 버리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그 앞에 다 무릎 꿇고 앉아서 통곡을 하고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죠. 물론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임금들처럼 도성을 버리고 도망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단 말이죠. 무너지게 되어 있고 그곳에 사는 백성들은 비참하게 죽어나갈 것입니다. 왕으로서는 울만한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시는 것은 단지 그런 이유 때문만은 또 아닙니다. 도성이 무너지고 백성이 죽어나간다. 그 자체도 가슴 아픈 일이고 울만한 일이지만 그것 때문만이 아니고 그것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일이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원인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왜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이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근본적인 슬픔의 원인이란 말이죠. 그것은 이 도시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고 하나님의 계획을 저버렸고 세상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자기 욕심과 우상 숭배로 살았기 때문에 성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된 모든 것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픈 거죠. 그게 아프신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시는 것입니다. 왕의 도시가 무너지면 왕은 어떻게 되나요? 왕의 도시가 무너지면 왕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땅이 있고 백성이 있어야 왕도 왕인 것이지. 이렇게 되면 왕은 설 곳이 없습니다. 이름이 왕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디에다가 내가 왕이야 라고 명함도 내밀을 수 없는 정말 무용지물, 그런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왕이신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할까? 무너지는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무너지는 예루살렘 대신 다른 예루살렘을 만드십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거의 제일 끄트머리죠. 9절부터 11절까지 (21장) 9절부터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비슷한 얘기가 1절 그 앞쪽에도 좀 나오는데 여기가 더 적당해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그런 환상입니다. 새 예루살렘이니까 이건 옛날 예루살렘하고는 다른 거죠. 다른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새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당신의 통치권을 발휘하게 되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새 예루살렘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환상은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준 환상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걸 보여주기 전에 하는 말이 뭐였냐면 내가 어린 양의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환상을 보여줬는데 보여주는 것이 뭐였냐면 새 예루살렘이었단 말이죠. 그럼 새 예루살렘이
뭐라는 얘기예요? 새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신부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원래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준비할 때 새 예루살렘 찬송이 있으면 좋겠다 좀 생각했습니다. 새 예루살렘 찬송을 좀 부르고 싶었는데 제가 원하는 찬송은 찬송가에 없더라고요. 옛날 새 찬송가에 있었는데 지금은 빠졌고, 또 찾아보니까 찬송가 236장이 새 예루살렘을 노래하는 찬송이었어요. 그런데 이 236장에서는 이 새 예루살렘을 장소적인 천국이라고 노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양을 그래도 부를까 잠깐 생각했지만 이것 때문에 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찬송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지금 읽은 이 새 예루살렘 이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새 예루살렘은 장소가 아니란 말이죠. 장소가 아니고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뭐예요? 교회란 말이죠. 교회.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시는 왕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통치권은 어디서 발휘되어야 하는가? 교회에서 발휘되어야 하고, 또 교회를 이루는 각각의 성도에게서 발휘되어야 하는 거죠. 이 얘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말씀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읽은 것 같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안에 믿음으로 세워지는 내면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최종적인 예루살렘, 진짜 완성된 새 예루살렘이 있기까지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내면에 있는 예루살렘이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새 예루살렘인 거죠. 세 개의 예루살렘이지만 각각의 예루살렘이 갖고 있는 예루살렘으로서의 역할은 모두가 똑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성이어야 하고 왕이신 주님의 통치권이 발휘되는 곳이어야 하고 삼위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왕의 자격으로 지상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성을 보면서 울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후에 시작된 종말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요 사이가 전체가 종말,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 사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예수님 이전에 살던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인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뭐 비슷한 세상과 뭐 세상의 어떤 진화 과정에서 변화된 것 외에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다른 세상이 됐단 말이죠. 지상 예루살렘의 의미는 그런 의미에서 폐기되었고 새로운 예루살렘이 예수님에 의해서 지어졌고 지금도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은 이제 예수님 오시면 완성되는 것이죠. 지금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상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일이 없죠. 들어가시지도 않지만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왕이시란 말이죠. 여전히 왕이시기 때문에 왕으로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예루살렘은 성도의 내면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성도의 모임인 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우리 내면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예루살렘으로서의 역할을 보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이 예루살렘을 통치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땅 위에 있던 예루살렘을 바라보셨던 것처럼 또 바라보시겠죠. 당신이 통치할 당신의 성, 당신의 도시, 들어갈 도시를 바라보시겠죠. 이번에 예수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이번에는 예루살렘으로서의 교회, 예루살렘으로서의 성도를 보시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흡족해 하실까? 아니면 또 눈물을 쏟으시면서 우실까? 요즘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기독교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걸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지를 대충이라도 가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각자가 다시 한번 그런 의미와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내면의 예루살렘을 세워야만 하겠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로서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고 정화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이 먼저 나의 내면에, 자기의 내면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세우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주님 제가 있잖아요 라고 붙였어요. 예전에 아빠 힘내세요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가사에서 따온 제목인데 우리 내면의 예루살렘을 보고 여전히 울고 계실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힘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주님 제가 있잖아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으로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 주님 힘내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나귀 타고 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열렬한 환호였는지 이 누가복음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기사를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낙심을 합니다. 야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자기들끼리.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낙심시켰던 이 환호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재판받고 예수님 죽으실 때 단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도. 그거 생각하면 지금 이 환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환호죠. 중요한 것은 주님을 위해서 환호하는 게 아니고 내면의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평생 씨름하고 기도해야 하는 그런 일인데 특별히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 일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깨끗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앞에 좀 스스로를 잘 세우며 나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나갑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통치자로 오셨지만 통치의 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 주님의 성을 보면서 우셔야 했던 우리 주님의 비애를 생각합니다. 이제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세워진 우리의 내면을 향해서 행진에 들어오시는 주님을 모셔드릴 때 우리는 온전하고 거룩한 도시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으로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처참하게 무너진 하나님의 명예와 뜻을 회복하는데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0